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을 보고 한 부분에 들어가서 작은 그림을 봐야 그 작은 그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자로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전. 어떤 교회에 주신 편지다? 고전하는 교회에 주신 편지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 그 분열의 문제가 이 은사의 문제와도 오늘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음행의 문제. 그렇죠? 아버지의 와이프, 자기 친엄마는 아니어도 계모와 성적 관계를 맺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송사의 문제들, 그리고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분열하고 싸우는 성찬식의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가 바로 은사에 대한 문제, 15장에 드디어 이제 그 다음 시간 들어갈 텐데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느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전투적 교회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면으로 문제를 보고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되, 한면으로 문제를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또 좌절하거나 비판에만 빠져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고린도전서를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 많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좀 생각하고 이 본문을 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장부터 은사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다. 아니야, 내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야.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랑이 또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자, 10가지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다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 화를 내고 성내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성내다 보면요, 언제 한번 내가 확 그냥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악한 걸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다시 14장에 와서 다시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12장, 14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사랑으로 해라 하고 다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였다면 14장은 그 은사 가운데 무엇을 떼와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떼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무엇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이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말을 오늘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냐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 자,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겨라.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라.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라.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다.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4절.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교회의 덕을. 5절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찾고 있나요? 12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28절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33절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5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잘 못 읽고 이게 또 착각하지는 마세요. 설교를 나중에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자들 위축받아서 이제 다음 주에 딴 교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라는 얘기. 지금 강조되는 게 교회예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전체에 교회라는 단어가 무려 23번 나와요. 그 가운데 23번 가운데 오늘 14장에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6장을 한번 가봅니다. 6장. 고린도전서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담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회에서 덕망 있고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 가서 재판을 요구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봅니다. 1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 거치는 자.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 여기까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말 자체도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예배당에 있을 때나 신광교회에 있을 때나 강남교회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요. 사람들이 막 교회 앞에 와서 신광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제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자주 빌려줬어요. 근데 애들이 와서 막 담배 피우고. 저는 이 교회 바깥의 사람도 교회라는 것을 막 너무 쉽게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예배당 주변에만 와도 사람들이요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디 감히 교회 주변에요 막 이렇게 막 노래방 뭐 이렇게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막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뒤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시기 하죠.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의 권위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구? 사도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피파했던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 예전에.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얘기한지 보겠습니다. 이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앞에 걸 안 적어 놓았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할 때 이 외의 일들이 뭔지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협과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이 외의 일은 제쳐두고라도 나에게 가장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은 그냥 그저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를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유익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교회 팔아서 자기 유익을 봅니까? 이게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합니까? 교회의 유익을 구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어찌되든지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방언보다 무엇을 하도록 하라? 예언을 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 교육자들이 다 퇴근해갈 즈음에 제가 갑자기 우리 교육자들 밴드가 있어요. 데일 밴드 말고 요즘 인터넷에 하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밴드 그룹 묶는 게 있어요. 교육자들 긴급 공지사항을 알 때 제가 밴드를 이용을 하는데 교육자들에게 갑자기 내일 설교 본문에서 방언이라는 말이 몇 번, 예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그래서 일찍 답이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시상식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제가 누구 줄 잡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항상 우리 사역자들을 긴장시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만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12번. 근데 우리 똑똑한 권호석 전사님이 헬라어로 보니까 13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호석 전사님 상당히 언어를 잘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둘 다 대답이 맞아요. 한글 성경은 12번, 원어 성경은 13번 나와요. 예언이라는 말이 8번 나와요. 8번. 그래서 결국 숫자로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언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교회가 받고 있다 아니다?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라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는요 방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방언 무시하고 예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이 들어야 돼.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무엇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39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무엇을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다 원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저같이 방언 안 하는 사람이 방언보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무엇을 더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내가 못하는 것 같이 못하는 걸 얘기했으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훨씬 더 잘 말함으로 방언을 더 잘하는 내가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조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말인데 사실 자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해요. 우리는 가끔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자고 오라가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무엇 외에?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엄청난 영적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훨씬 더 잘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샬랄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19절에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로 분명하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래서 방언의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방언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언을 언제 말하느냐, 방언을 어디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른 말이지만 바른 말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진리잖아. 아니에요. 진리를 어느 자리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나쁜 놈일 수도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방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방언을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에 자제하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해요. 친절한 제가 여러분에게 도표를 알려드릴 텐데 먼저 한번 읽고요. 2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 본문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람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라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렇게 읽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요? 자, 방언과 예언. 자, 방언의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제가 준 도표랑 좀 다르게 되어 있네. 저는 1번부터 5번이 아예 쫙 나와 있는데. 자, 대상. 자, 방언은요,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치요? 자, 방언을, 제가 예를 들어 방언한다.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요? 예언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예언은 쉽게 말하면 설교, 공과 공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언은요, 우리가 개인의 길용사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죠. 물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그래서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하나님에게냐 사람에게냐. 두 번째는요, 방언과 예언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요. 자,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왜냐하면 영어로 비밀을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언을 말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알아들어요? 언질자매? 네, 알아듣는데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조금 잘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이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 자, 방언은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자기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예언은요, 자, 지금 설교하잖아요. 교회가 듣고,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듣고 교회가 덕을 입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는 거죠?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특별히 못하기를 예언하기를.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이 더 교회를 위해 좋다? 예언이 훨씬 더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위. 통역을 동반해야 예언하는 자와 비교가 돼요. 그래서 방언은요, 방언은 예를 들어 그 방언이 두 가지죠. 진짜 천국 방언이 있고 하나는 외국어가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할 때도 누가 통역을 해 알아듣잖아요. 이거 한국이니까. 그죠?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방언은 유익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언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여러분에게 통역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유익된다. 그래서 예언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은사 자체는, 자, 방언의 은사가 그러면 예언의 은사보다,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12장에 살펴봤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게 어디서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방언보다는 뭐요? 예언.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그러니까 동일한 은사지만 어디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세 번째, 그러면 방언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방언의 한계. 방언의 한계.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명료함의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명료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방언 말하면 우리 다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명료하지가 않는 거다는 거죠. 6절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면, 다 빼면 방언으로 말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유익이 될 수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7절에 보면, 혹 필이나 금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우리가 1부 때도 악기가 있어서요. 피아노, 그리고 클라리넷, 기타, 신디, 이게 있는데요, 우리가 따로따로 치면 소리가, 자, 피아노 치면 피아노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알아요. 기타 알아요. 근데 한꺼번에 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있으면 우리에게 들릴 때, 그래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 막 공연할 때 앉은 사람만 제가 보니까 120명이 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러면 자, 120명이 연주할 때 저기서 제가 저건 바이올린 정도는 잡아낼 수 있겠지만 다른 악기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전문가는 좀 대화를 해야 돼요. 이건 아니, 예언의 은사를, 지금 예언의 은사인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건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딴 사람 빼고, 자, 지휘자, 컨덕터는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지. 제가 모를 때는 그냥 뭘 시키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뭘 시키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악기가 나올 때 이쪽으로, 이쪽 악기가 나올 때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죠? 막 이쪽 악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밑에서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우리 지휘자 소문이 금방 나요. 중요한 거란 말이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통역 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요, 알아요. 제가 통역 연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방언을 하면 대충 저게 짜간지 진짠지는 알아요. 그것도 많이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어도 악기도 자꾸 듣고 음악회 자꾸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들리거든요. 저게 지금 가짜라고 하고 있는지 진짜라고 하고 있는지는 진심성만 보면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연사는 그냥 그 자체로 들려지는 거죠. 8절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자, 나팔을 불잖아요. 군대에서 나팔을 불어요. 빠, 마침 기상일 수도 있죠. 그죠? 빠방, 점심시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빵도 아니고 빠방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면 이게 지금 밥 먹으러 오란 말인지 일어나란 말인지 전쟁이 났단 말인지 놈이 쳐들어왔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전투를 예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방언이 그와 같다는 거죠. 소리를 잘못내면 못 알아들어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여기 혀가요, 다른 말로 원문엔 방언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권옥석 전사님이 이걸 찍어낸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어디에다 말하는 것이다? 조용필 노래 맞나요? 그거 지금 노래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죠.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말하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지난 목요일 날 신방을 했어요. 박정기 집사님, 금원희 집사님 가정에서 고 박하진 집사님 사랑방이 모였어요.
근데 요즘요, 지우가 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말을 저는 3분의 1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니까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하든지요. 진짜요. 근데 제가 다른 말이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 구절이니까 앞뒤 한두 마디만 들어도 알아듣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는 3분의 1을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의 말도 그래요. 이구동성 게임 해보셨죠? 그죠? 딱 네 사람 보여주고 가라 사대 이러면 앞으로 딱 대고 한 사람이 가, 한 사람은 라, 한 사람은 사, 대, 가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별짓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정확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일단은요,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설득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설교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본문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방언은 통역이 있을 때만 공유해서 하라. 두 번째, 온전함의 한계가 있어요. 온전함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그것이 뭐였어요? 방언이겠죠. 방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방언이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은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을 하기를?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아가라? 방언 통역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방언이 사실은 공동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렇죠? 이건 지금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방언 말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나의 마음은 내가 뭘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지금 상대편이 뭘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마음의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게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감동이 안 오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뭐로도 기도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뭐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지만 무엇은 있어야 돼요? 마음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방언 말할 수 있다고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방서라고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볼펜 들고요 막 써요. 이걸 또 막 방언하면서 써요. 그걸 방서라고 그래요.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 보면 미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왔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애들이 마치 책임 못 진리를 막 싸질러 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 지혜가 올 때는 지혜로운 문제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악이 올 때는 어린아이가 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하고 쾌락적이고 이런 데는 막 어른이 되려고 해요. 근데 지혜롭고 섬기고 이런 데는 어린아이가 되려고. 힘이 없고 요즘 안 섬기려고. 안 섬기려고. 그래서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공적 자리에서 나서는 것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방언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 자, 예를 들어 제가 김미연 집사님에게 나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어요. 저는 마음으로 지금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했는데 아멘 하시네. 근데 제가 못 알아듣게 축복하면 아멘 한다 안 한다? 못 한다는 거죠. 저는 축복을 잘해서 감사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래서 이건 사람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내 생각만 하는 거지 상대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게 진짜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난번 예배당에 있을 때 방언 말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여러 성도들이 얘기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좀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부드럽게 옆에 가서 말씀들 놀라지 않게, 저기요 이러면서 소리 크게 하면 또 놀라실까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사실 방언으로 말하는 게 좋은데 이런 다른 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그분 가셨어요. 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하고 계세요. 근데 아주 지혜롭게 잘 하고 계세요. 내가 같이 기도할 때는 또 하다가, 같이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소곤소곤하게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안 돼요. 개인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뭐 지나치게 오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온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지금. 그런데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믿지 아니하다. 아니하다는 부정어가 피스토스, 페이스풀, 믿다는 거죠. 신실하다. 피스토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가 이 부분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 이디오테스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 새가족석, 이렇게 예배실 안에 보면 새가족들이 앉는 자리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 알겠어요? 여기 보면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특정 집단의 일원이 아닌, 다시 말하면 생수교의 일원은 아니에요. 아직 이해가 됐어요? 처음 왔으니까, 방문했으니까 생수교의 일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생수교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 시기에, 왜냐하면 오늘 왔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되 완전한 불신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져보려고 교회에 어쨌거나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말들 하면 후도자 예배에 온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이제 예수를 믿어보려고 왔더니만 그날따라 누가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막 샬라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 교회 미친 거 아닐까? 근데 여기 미쳤다는 말이 우리가 매드 정신이 나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신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끼리만 아는 비밀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르쳐서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좀 이상한 집단 같다, 이런 표현이죠. 나는 여기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방언은요,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게 만들어요. 저 교회 나 좀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방언을 어디서 할 때 주의하라. 자, 노래를 해요. 우리 임영훈 집사님 계시지만 지휘를 해보잖아요. 지휘를 해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사님. 예, 있죠. 제가 집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있죠. 하지만 합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창할 때는 소리가 같이 아우러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소리가 막 지나치게 큰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은사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 중요하다면,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뭘 하라는 거죠? 교회를 생각해라. 교회를. 그래서 방언보다는 뭘 하라? 예언을 하라. 그래서 예언 얘기를 좀 더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가도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25절까지 끝을 내야 돼요. 25절까지. 뭐 그래봤자 한 5분 더 갈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 1절, 5절, 31절, 39절 전부 다 계속 얘기하기를 1절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랴, 5절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5절 끝에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31절에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39절에 그런 적 내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근데 예언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보니까요, 예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어떤 개인의 기륭사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애들 표현을 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이라고 그럴 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 사람들의 토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있어요? 자기 예언이 더 위에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고향교회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여러분 당연히 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가 약하셨어요. 근데 누가 일을 많이 하냐 하면 사모님이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그 예언 기도를 하는데, 시골에서 예언 기도를 하는데 대구에서까지 사람들이 와서 예언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될까 안 될까요? 은사가 없다 이걸 다 떠나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오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방언 예언을 넘어서 내게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과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두었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되게 만들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예언이 뭔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예언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의 핵심이에요.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있든 없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무엇이 있을 때?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절제하는 게 교회를 위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방언은 세 가지 한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한계. 오늘은 사실 도표랑 세 가지 한계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어떤 한계? 명료함의 한계.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저게 무슨 소리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두 번째요, 온전함의 한계. 그 온전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통역까지 가야 되니까. 세 번째요, 사람들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나는 생각하고 잘했는데 상대편이 못 알아들어요. 상대편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리에서 자제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여전히 요즘 시대에도 어떤 분파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한번 볼까요? 12장 7절.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네, 교회를 유익하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유익하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사용했더니만 성도가 오히려 온전한 게 아니라
분열이 돼요. 안 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저 뭐예요? 교회. 제가 여기 적어 놓았어요.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저 교회였다. 저 마이피플에도 카카오톡에도 이 설교는 그러니까 지금 2주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 마이피플 카카오톡에 뭐가 돼 있어요? 나는 교회가 좋다. 이런 교회가 좋다. 교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굽힐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요, 사실 오늘 14장 1절부터 25절에서 제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말은 19절이라고 생각해요. 19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황하고 길게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분명한 것 5마디 말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것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